전인구원의 완전한 여정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구원에 대한 세 가지 시제를 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바른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세 가지 시제를 모른다면 이것은 마치 초등학교밖에 없는 외딴 섬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자기는 공부를 다 마쳤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 이 학생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이 남아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외딴 섬에서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미개한 나라에서 태어나 전혀 학교 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그럭저럭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도시에서 태어난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자기가 초등학교 공부는 마쳤지만 아직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공부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기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 대한 세 가지 시제를 알아야만 완전한 구원의 여정을 준비하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에 대한 세 가지 시제를 아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구원에 대한 시제를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이미 거듭난 신자들입니다. 이것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간 수준과 같은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이러한 구원의 세 가지 시제가 있다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자신은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했기에 구원이 완성된 줄로만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편합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인데 죽기 전까지 교회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린 신자들은 이것을 복음, 곧 기쁜 소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반쪽짜리 복음만 가르쳤다면 저희 교회는 큰 부흥을 이뤘을 것입니다.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이미 얻은 구원, 곧 과거 완료형의 구원만을 아는 신자들이 바로 초등학교밖에 없는 외딴 섬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졸업한 사람들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 졸업한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초등학교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평생 그곳에서 산다면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겠지만 기회가 돼서 도시로 나왔을 때는 큰 충격에 빠질 것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했으면 중학교와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는 사실로 인해 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졸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중학교에 가기 위한 거 아닙니까? 중학교 졸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등학교에 가기 위한 거 아닙니까? 고등학교 졸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학교에 가기 위한 거 아닙니까? 대학교 졸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사실 졸업과 동시에 입학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아직 졸업한 것도 아니기에 다음 단계에는 입학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졸업만 하고 그 다음 과정으로 입학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영적인 세계는 아닙니다. 반드시 졸업과 동시에 입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유치원을 졸업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영적인 초등학교에 입학하셨을 것입니다. 영적인 유치원이 무엇입니까? 주변 사람들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익히면서 성장합니다. 그러다가 교회와 신자들로 인해 시험에 들어 자퇴하거나 퇴학을 당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영적인 유치원에 다니다가 자신이 오늘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영적인 유치원을 졸업하고 영적인 초등학교에 입학한 신자입니다. 이들이 아는 구원이 바로 과거 완료형의 구원인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졸업할 시기가 되어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초등학교에 입학한 신자는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축복만을 복음으로 배우고 익힐 뿐입니다. 그래서 매일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축복받기 위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졸업할 즈음이 되면 예수님이 죄사함과 의롭다함만 주신 것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사실을 배우고 알게 됩니다. 또한 죄를 짓는 자마다 죄와 사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으면 이미 얻은 구원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신앙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경험을 한 것이기에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자퇴하거나 퇴학당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반면에 간절하게 주님을 찾으며 다음 단계의 구원을 구하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영적인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영적인 중학교에 들어갈 시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기 위해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아 중생 곧 거듭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것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몸에서 더러운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세례는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초등학교를 입학하여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축복만을 복음으로 배우고 익히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이 죄사함만 주신 것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사실과 죄를 짓는 자마다 죄와 사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으면 이미 얻은 구원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을 때 받는 세례입니다. 이런 의미를 모르고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면 그 세례는 단지 죄사함과 의롭다함만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인 것입니다. 이제 영적인 유치원을 졸업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여러분도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 세례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중생 곧 거듭나기 위한 세례였습니까? 아니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세례였습니까? 아니면 전인구원인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사실을 하나님과 천사들과 성도들과 사탄과 악한 영들 앞에서 선포하기 위한 세례였습니까? 이런 의미를 알지 못하고 세례를 받으셨다면 여러분이 받은 세례는 단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들에 대한 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홍해도 건너지 못한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세례란 회개의 세례를 받은 후에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여러분이 예수님이 죄사함과 의롭다함만 주신 것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사실과
죄를 짓는 자마다 죄와 사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으면 이미 얻은 구원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을 때 받게 되는 세례입니다. 이 세례가 바로 사도 베드로가 말한 세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여기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들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 회개의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잃게 만드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는 세례를 받은 후에 저런 죄를 짓고 있다면 오늘 죽으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은 후에 저렇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내가 아무리 죄를 져도 나는 천국에 간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이, 이 착각에서 다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마이크 바꿔주세요.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교회 생활을 하며 과거 완료형의 구원인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신자들이 자신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짓고 있으므로 구원을 잃게 된 것을 깨닫고 다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을 선물로 받음으로 중생 곧 거듭납니다. 이때가 바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음으로 영적인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영적인 중학교에 입학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칭의 곧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과거 완료형인 이미 얻은 구원을 얻은 후에 자신이 짓고 있는 죄들로 인해 절망하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당연히 중생 곧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때부터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아나가는 현재 진행형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이제 영적인 중학교 교육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을 배우고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입니다. 이때부터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조금씩 나타납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와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저러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중학교 과정 밟고 있다는 것이, 거듭나기 전에는 절대로 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저 일이 따르지를 않아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라야 되는데 저 표적이 따르지를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직 죽었던 영이 살아난 적이 없어요.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셔야지 저 표적들이 따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엔 절대로 불가한 말씀이 저 말씀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저 중에 이런 게 나타나고 있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방언을 하고 있다며 또 어떤 독을 마셔도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가장 큰 독 아닙니까? 어떤 사람의 입에서 어떤 독이 나오더라도 내가 해를 입지 않는 것이에요. 또한 뱀을 짚는다는 것이에요. 사탄의 괴계,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을 어느 정도 물리쳐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귀신을 쫓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귀신부터 쫓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귀신부터 쫓아내고 있다면 나는 거듭난 사람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아직도 저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아직도 거듭나기 전 단계라는 것이에요. 세계의 세례를 받고 이제 과거 완료형의 구원만을 얻은 것이란 말. 아직도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 우편에 있는 그 강도가 오늘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밖에 못 들어가는 그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도 타락하지만 않는다면 그래도 낙원에는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지만 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게 만들므로 마귀가 다 떨어뜨려 버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 얻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있다면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변함을 주시나니 아멘. 저런 은사 중에 하나가 여러분 나타나고 계십니까? 그러면 거듭났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아멘. 저러한 열매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거듭났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중학교 과정에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과 성령의 9가지 은사와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조금씩 나타나니까 산상수훈을 배우고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을 등한히 할 때가 있습니다. 아예 이런 과정을 무시하고 그저 사역에 빠져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이 다인 줄 알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산상수훈을 배우고 지켜야 하는 필요성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지켜야 하는 필요성을 알게 되는 데까지 성장하여 열심을 다하는데 도저히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자퇴하거나 퇴학당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반면에 간절하게 주님을 찾으며 다음 단계의 구원을 구하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영적인 중학교를 졸업하고 영적인 고등학교에 들어갈 시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던 성령님을 자신의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아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각 단계를 넘어 다른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 세례를 받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표식이기 때문에 세례를 통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곧 세례식이 졸업식과도 같습니다. 세상에서도 졸업식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 여러 번 있었던 것과 같이 신앙에서도 세례식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세례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아멘. 회개의 세례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들을 사함받기 위해 받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세례를 통해 과거 완료형의 구원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두 번째 세례는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세례입니다. 이 세례는 언제 받는다고 했습니까?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영적인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축복만을 복음으로 배우고 익히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이 죄사함만 주신 것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사실과 죄를 짓는 자마다 죄와 사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으면 이미 얻은 구원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을 때입니다. 이 세례를 통해 중생 곧 거듭남인 영의 구원을 받습니다. 자신이 오늘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죄사함을 위해 받은 회개의 세례가 첫 번째 세례였다면, 두 번째 세례는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세례입니다. 이 세례를 통해 중생 곧 거듭남인 영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세례가 있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자기의 새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받는 세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산상수훈을 배우고 순종하며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마음으로는 아무리 힘과 노력을 다해도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왜 로마서 6장에 이어 로마서 7장이 나오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히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자기의 새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세례를 받았는데 왜 로마서 7장에 이르러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절규가 나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로마서 6장의 세례의 의미를 더 자세히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로마서 6장의 세례를 받을 때 분명히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자기의 새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깨닫고 세례를 받았지만 이것은 죄에 대해서만 자신의 옛사람이 죽은 사실을 알았을 뿐입니다. 아직 자신의 옛사람이 육신의 생각이나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아직 영적인 고등학교에 들어갈 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때 자퇴하거나 퇴학당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반면에 간절하게 주님을 찾으며 다음 단계의 구원을 구하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영적인 중학교를 졸업하고 영적인 고등학교에 들어갈 시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이르러 절망하는 단계가 되면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생각이나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이제 마음에 알린 성령 세례를 구하면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 40년의 연단을 마치고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길갈에서 할례를 받은 사건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광야 40년의 연단을 마치고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처럼 요단을 건넜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새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받은 로마서 6장의 세례입니다. 그러면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길갈에서 받은 할례는 여러분의 어떤 경험과 같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생각이나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그로 인해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구하여 받는 경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야 40년의 연단을 마치고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할례를 받느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받은 할례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할례를 상징하는 세례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중학교를 졸업하고 영적인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비결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은 세속적인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형식이 아닌 진정한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를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기서 그리스도 할례를 뭐라고 합니까? 세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여러분이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세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 증거로 저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성령 세례가 임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그렇다면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 영적인 고등학교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때부터 죄의 몸을 멸하는 싸움, 곧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에 고하며 또 몸을 통해 역사하는 죄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가나안에서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성령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기지 못하는 죄의 몸으로 인해 절망하게 되는데 이때 자퇴하거나 퇴학당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가 바로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을 때입니다. 영적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영적인 대학교에 들어갈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대학교에 다 들어오셨습니까? 이게 성령 충만까지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 세례까지 받고 아직도 죄의 몸을 멸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못 이기는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다음 단계로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퇴학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성령 충만까지 가야 되는데 성령 세례 받은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까지 가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죄의 몸을 멸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요 안 되는 나 때문에 절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 주변에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없다고 해서 아무리 내가 자고했어도 죄의 몸을 멸하지 못하는 자기 때문에 공고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마음이 낮춰진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 충만까지 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단계는 죄의 몸을 다 멸하여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이미 성령 충만도 함께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지갑을 선물로 받아서 자랑하고 다녔는데 그 안에 현찰까지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현찰이든 지갑을 선물로 받았는데 지갑 안에 현찰이 들어있는지는 몰랐던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이미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고 이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구해야 항상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른 성도가 있다면 영적인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한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첫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을 때 거듭났던 제자들이 50일 후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것과 같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탄생하신 예수님이 부모와 율법 아래서 30년 동안 자라시다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으셨던 것 같이 여러분도 거듭난 후에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다가 결국에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과 자신이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함께 받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른 성도는 자신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거룩하게 되었고 영원히 온전케 된 사실, 곧 전인구원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자신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충만히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선포하는 의미로 이번 추수감사 주일에 모든 성도 앞에서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례를 통해 여러분의 자아가 육체와 세상과 죄와 사탄에 대하여 육신의 생각과 율법에 대하여 자기 의와 자기 열심에 대하여 완전히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첫 열매로 들림 받으시기를 다 이뤘다고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전인구원의 완전한 여정이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것까지 영적인 의미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음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걸 모른다면 진짜 외딴 섬에서 초등학교밖에 없는 이러한 곳에서 살았다면 초등학교 졸업하는 것으로 만족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이미 예수를 영접함으로 회개에 세례받은 것 정도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성장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의 핏값으로 산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자녀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하는 거예요. 이들을 데리러 오시겠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의 왕 노릇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는 이 자리, 이 왕에 대한 이 자리에서 이탈되는 분들, 누락되는 분들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단계에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번에 이 세례식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이 같은 은혜를 내려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